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두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낮아지신 신분에서 높아지심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높아지심에서 낮아지심이 되어서 높아지신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에 대한 바른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자의 그 삶의 규범이 달라집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에서 선언을 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그냥 둘로 보곤 합니다. 그리고 1장 1항 2항밖에 없으니까 뭐 짧죠. 그 짧은 그 내용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내용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전개하곤 합니다. 그는 큰 실수입니다. 신앙 고백서들을 지금도 제가 신앙 고백서를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있지만 신앙 고백서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지요. 신학에서 못 깨닫는 것을 신앙 고백서에서 깨닫는 게 너무나 많죠. 신학은 결국 철학이기 때문에 신앙을 담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신앙을 담는 것이고 그 철학에 해당되지 않는 신앙을 이제 배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학과 신앙을 사람들이 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신학을 알면 신앙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학을 해야 신앙을 갖는다. 그는 큰 오산입니다. 초창기에 이제 제가 극동방송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방송국에서 방송을 이제 했으니까 그때 그 방송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학교 선생인데 제가 주일날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제 방송을 이제 하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서 아카데미 할 때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또 오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이 근처에 사는 어느 그 고등학교 선생이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이제 제가 목회하는 걸 알게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 초창기 사진에 보면 이제 그 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또 여러 명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그 교회 사진에 보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갈등을 하면서 이제 제 방송 이제 주일날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했으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좀 신앙이 좀 방황했겠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뭐 떠난 이유는 뭐 저희 교회는 워낙 떠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까 뭐 그는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가 이제 신앙에 대하여 잘 몰라서 그분이 이제 야간 신학교, 방배동 신학교를 이제 가서 아마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찌 됐는가. 저 워낙 10년 이상이 지난 세월이 지났으니까. 신앙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큰 착오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신학으로 전환되는 것은 있어도 신학을 해서 신앙으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신학생이 신앙이 좋다. 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학은 알겠죠. 신학이라는 것은 학이니까 그야말로 철학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 믿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신학과 신앙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저희 나라에 이제 지금은 잡지가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제 잡지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글을 여러 차례 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참신했죠. 목회와 신학.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글을 실으면서 그랬습니다. 이 제목 바꿔야 됩니다. 왜요? 목회와 신앙이라면 짝이 맞지. 목회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잡지가 될 리가 있나. 하지만 그것보다도 목회와 신학은 지리멸렬라 해서 지금 거의 신학생이나 목사들이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여전히 목회에 관한 거였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목회, 신앙과 신학이라는 말을 하든가 목회와 신앙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개념이 그때 뭐 초창기 목회와 신학을 그린 그 자가 누군지 압니다. 제가 봉사했던 그 교회 그 집사가 그 빛과 소금을 그리고 그 표지 그리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하영종 목사가 어떻게 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멸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 듣기는 좋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신학과 신앙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목회와 삶이라든가 이거는 짝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자체가 용어가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저는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철학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과 그리고 철학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을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신학교 갑니다. 그건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도 신앙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그 마누라가 참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진짜 힘든 여자입니다. 그 마누라 바가지 때문에 결국은 저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 이후부터 이 여편네들이 남편을 망가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하게 봤습니다. 제대로 된 여자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남자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남편을 원죄의 원흉으로 만드는구나. 그것을 정말 증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신학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학은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이니까.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이고 믿는 바고 신학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신학자가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오산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곧잘 신학생들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많은데 그런 꼴값을 떠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신학생이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꼴값 떠는 겁니다. 그 주어 여기 들었던 거 여기 그대로 옮겨내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도 있었지만 그 다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읊어내는 겁니다. 그래 옮겨다 내는 거죠. 표절이라고 그럽니다. 왜? 배우는 학생이 뭘 머릿속에 있다고 지가 뭘 삶 속에 체험해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해가지고 냈겠어요. 신학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믿는 바와 그리고 아는 바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신앙으로 방향을 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디모데가 우리들에게 하는 이 짧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지 않는 자가 교회 사역을 하면 교회 망치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1차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은 없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목회를 한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신앙은 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조금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관한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관해서 이제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 방향을 트는 이유는 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경건과 관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6절에 가보면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6가지의 항목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고백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낮아지셨으니까 오신 것이잖아요. 높은 데서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귀화한 것이지 이단자 아리오스처럼 인간이 경건해서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그는 대이단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문구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들 거의 다 말들을 합니다. 바로 그게 아리오스 대이단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이죠. 시간에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이지 본래 낮은 신분이 있는 분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대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을 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성님은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을 헷갈리면 그거는 철학이고 그는 사회생활이지 신앙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의미를 바로 그것을 전제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낮아지신 신분이 높아지신 게 아니라 본래 높아지신 분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귀화하는 성귀라고 보통은 이제 어려운 단어 쓰던데 이제 비하고 그리고 성귀했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우리 그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는 대이단 아리오스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 내가 일이 잘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리오스 대이단 아리오스주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리오스주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둔갑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로 둔갑을 했다가 우리 곁에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둔갑해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오순절주의가 바로 그 귀신이 둔갑한 사람 요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리오스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입니다. 희성님은 감천이다. 전형적인 아리오스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이 말씀 가지고서는 이 직분자들이 이게 상당히 헷갈린다라기보다는 이게 잘못되겠다. 앞서도 참 그런 말을 했는데 신학자고 목사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좋겠죠.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신학과 신앙과 다른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의 이 말씀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내려 가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말 자체를 뭐 해석하기에도 뭐 턱없이 부족하겠죠.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의 핵심적인 단어가 경건이라고 본래 제목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뭐 경건의 뜻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6가지 자세를 우리들에게 말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희에게 밝히겠다라고 이제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경건이라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려면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놓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것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너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칼빈이즘 기독교 강요의 핵심적인 단어도 경건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 말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같은 이제 교회당을 말하고 모임 자체를 이제 말하고 그 모임이 반드시 진리에 대한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한 기둥과 터다라는 이 말이 또 다른 말로도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 이제 기강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붙드는 기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벨기카에서는 이제 교회의 3대 표징 가운데 세 번째를 그런 기강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기강이 있어야 한다. 벨기카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경건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그 안에 그 파운데이션이 뭔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이제 칼빈 선생이 이제 여러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참 칼빈이 명쾌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세를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경건이다. 보통 요즘은 영성이라는 말로 바꾸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로 있으면서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영성이란 말 제발 좀 쓰지 마라. 입에 풀칠했냐? 영성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2005년도에 제가 이제 글을 한 40페이지에 걸쳐서 글을 써서 발표하고 그것을 이제 그 교회 뭐 이단인가 신앙세계죠. 이 이단에 대해서 하는 그 단체가 그걸 시리즈로 내는 것도 봤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끄집어 오는 건가? 그 로만 가톨릭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배 교수님하고도 좀 이렇게 언쟁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제발 쓰지 말자. 이것들 아무도 대놓고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사 놈들도 똑같습니다. 교수라는 놈들도 그러니까 목사라는 놈들은 따라가겠지. 영성이 뭔지 경건이 뭔지도 모릅니다. 경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문자적인 뜻입니다. 이는 본래 이것은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떤 그 철학적 논쟁을 하면서 신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 하고 할 때 소크라테스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로소 쓰면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자세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경건이란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경건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6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경건에 대한 첫 번째로 육신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면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시면서 이제 천사 뭐 기도하실 때도 그렇지만 천사들이 그를 돕고 함께 했음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만국에 전파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전체를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거는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이거는 성천과 부활을 말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것처럼 오늘 이 1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낮아지심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부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역을 하실 때마다 천사가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 나타납니다.
만국에 선포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알려지게 됩니다.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은 그 뭐 우리가 뭐 그 프랑크족에 속했던 뭐 프랑스라든가 프랑크족에 속했던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뭐 이런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주로 봅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동유럽에 해당되어지는 나라들의 헝가리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유고슬로바키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보면 놀랍게도 로만 가톨릭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이제 정교회라 그러죠. 정교회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뭐 자세하게 모릅니다. 근데 칼빈주의를 배우려고 할 때 주로 우리가 이제 서방 세계로 갑니다만은 헝가리에서 공부를 하거나 폴란드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정통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 상계동 쪽인가 중계동 쪽이 뭐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신학교가 있을 거예요. 저기에 가서 제가 강의를 여러 차례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사 교수 한 사람이 동방정교회를 전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방교회에 공부를 했고 그분은 동방정교회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또 서방교회에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교제를 수년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이시지만 뭐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거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지금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의 개념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여기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미 선포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그 좌우편에 있으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천사들에 의해서 그분이 옹위 되셔가지고 부활했는데 내가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아하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천 직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선포와 그리고 부활과 성천 죽으심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그 삶, 지상의 사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뭐 루터파도 그렇지만은 루터파가 대표적으로 그 이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별로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약 성경만 중요하게 여기고 언젠가도 그 말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저기 일산에 가 보면은 뭐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지금은 뭐 은퇴하신 지가 십몇 년이 됐습니다만은 학교도 있고 뭐 크리스찬 스쿨이라 이래 가지고 뭐 일산에 뭐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저보고 분석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은퇴 기념으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도대체 목회 30년 동안 했는데 설교 이 성경 66권 가운데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 40개의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장로들도 한 수십 명 되니까 권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앉아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냥 바로 내발라 버렸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37밖에 설교 안 했더라고 30년 동안.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기분들이 나빠가지고 다 고개 짤래짤래 하고 그러더만. 30년 동안 설교하는데 37개 외를 빼고 나면 남은 그 33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보니까 목사가 앉아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또 나가버리더구만. 그 사모가 내 제자거든요. 사모가 끝까지 듣고 나중에 와가지고 교수님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속이 시원한가 봐. 30년 동안 목회하는 놈이 성경 전체도 해석하지 못해? 미친놈.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신약 성경도 해석하기가 어렵고 구약 성경을 하기에는 더 어려울 겁니다. 각기병 걸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밖에 없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와 요소들과 그 측면을 말함으로 내 자신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저는 하니까 연료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 이야기합시다. 신자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육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6가지의 이 뭐 단계라고 해야 될지 스텝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해봅시다.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 뭐 하나하나 밝히면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가지지 않은 자가 감독이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집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니까 에헴이라는 말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를 칼빈 선생이 말합니다. 어떤 자세로 너가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경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가 전개되어지는데 오늘의 이 본문 아주 간단하게 그냥 경건이라는 것은 6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성육신에 핵심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말했지만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이 지식이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주석을 쓰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십계명에도 있구나. 주기도문에도 있구나. 그는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도 나타나는구나 하고 모든 부분이 이것으로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다 엮어져 갑니다. 저는 거기에서 칼빈의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이 의미를 이제 조금 깨달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는 바가 행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 바로 그게 경건입니다. 믿는 바가 무엇인데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은 바울과 야고보의 경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을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하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이 말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로 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말로 그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첫 기도문과 세 번째 기도문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관계다.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말을 했는데 그 과거에 그 몬트리올에서 그 유도 선수로 그 금메달을 따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인대학교에서 지금 유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 몬트리올에서 올림픽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좀 중량급일 텐데 몇 킬로인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덩치가 컸습니다. 근데 감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과 한 5년 전에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용인대학교에서 지금 유도부 선수 감독이고 또 다른 데서 또 그 유도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쌍벽을 이루는데 제가 저 사람의 몸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들 치고 운동하는 놈들이 살이 쪄가 되겠습니까? 그럼 20대, 30대는 그 근육으로 있다가 40, 50대, 60대 되면 살이 돼지처럼 찌나? 그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운동선수 아닙니다, 저거는. 운동선수 시절에만 그렇게 날씬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예수쟁이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행하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그것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네가 운동을 가르치는 놈이 너는 허리가 37인데 네가 운동선수에게 뭘 가르치겠어 네가? 체질상으로 어느 분위기 있다고 믿겠죠. 가르치는 놈이나 배우는 놈이 하나가 되어야지. 가르치는 놈은 저렇게 비륵비륵 찌고 배우는 놈은 저렇게 날씬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 그럼 너는 뭐 하는 놈이야 도대체?
이만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둘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제가 뭐 날씬한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을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뚱뚱한 사람이 그래 외모를 두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이 훈련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00m 훈련을 그거 뛰는데 이 뚱뚱한 이거 유도부 애들이 덩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놈들이 한 바퀴 도는데 400m 트랙을 도는데 2분으로 하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돌릴 때는 10초를 당겨가지고 1분 50초 하더라고. 그래서 8바퀴 도는데 나중에 10초 감해가지고 1분 30초까지 가는 걸 봤어요. 400m를 1분 30초에 뛴다고요? 무슨 육상 선수입니까? 본인도 뛰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코치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숨은 훈련을 스스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지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의 이야기를 총체적인, 이게 이제 구속 사역에 대한 구원의 진리의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 이게 이제 경건을 말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 믿음의 이 비밀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운동하는 코치가 지는 38이면서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한다.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체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적어도 운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지 몸뚱아리는 지가 책임을 지든가. 이만큼 신앙을 보존하며 보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6가지를 소개했지만 이 6가지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4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경건의 이 비밀을 간직하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6절에 가면 양육을 받아라. 8절에 연단을 받아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약속이 있을 것이다. 경건의 비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 거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을 정말 너희들이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쉬울 것 같으냐? 열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사정은 베드로와 베드로 외에는 12제자 가운데서 야고보, 그 사도 요한 이야기 외에는 거의 이제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로 주로 이제 다 점철하곤 합니다만,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한 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발을 맞추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염려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 처음 서신에 읽어보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 오늘 이제 이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와 함께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관한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 얼마나 이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사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끝까지 경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 끝까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6가지 이거 뭐 6가지 7가지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끝까지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2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정말 많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만일 정숙하면 꼭 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거하면서 고생을 말하죠. 해산,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지금 뭐 우리에게 그 테리미가 임신을 해서 많이 힘들 텐데 그것에 대한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마치 이제 이 우리 뭐 김전하 집사가 배가 엄청나게 불렀는데 쌍둥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자유를 느낀 게 더 얼매버려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그 해산하는 까지의 그 임신하는 그 고통으로 겪으면서 해산할 때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 여우도 굴이 있고 또한 동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필요하기에 허락하시는 여러 과정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찾아가며 해결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와 인간의 측면에서의 둘을 동시에 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이 인간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르치거나 우리의 그릇된 오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항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도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